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진 게 하나님,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세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 명절 연휴를 잘 보내셨지요? 고향에 가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안전하게 귀경들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 일상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일들 하고 계실 텐데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월 14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신앙을 위해서 첫째는 우리가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둘째는 세상의 염려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셋째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말씀을 더해 주시는데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그리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귀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개나 돼지에게 발로 밟히고 더럽힘을 받아서 농락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값싸게 농락되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개나 돼지의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복음은 결코 조롱의 대상이 될 만큼 값싼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복음을 농락당하는 개나 돼지 같은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내 생명을 영원토록 인도할 복음을 값싸게 여긴다면 바로 그 사람은 개나 돼지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놀라운 신앙의 비결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6장과 7장 이 초반부에서는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소극적인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영원한 생명력입니다. 영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얼마나 영감이 넘치고 소망이 가득 찬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학자가 붙들면 위대한 학문을 낳을 것이고요, 예술가가 이 말씀을 붙들게 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예술작품이 나올 것이고요, 이 말씀을 과학자가 붙들면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진리를 캐내게 될 것이고요, 이 말씀을 사업하는 사람들이 붙들게 되면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대부분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또 이 말씀은 순환받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깊이는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치 캐면 캘수록 끝없이 나오는 금광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고요, 파면 팔수록 넘쳐 흐르는 생수와도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7절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는 정말 무한하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90편 10편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아무리 강건해도 80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존재이고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물질이나 자원도 제한적입니다. 언젠가는 지구의 자원도 고갈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무한하고 천국의 진리는 영원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 인류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요 원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과는 반대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고의 노예가 되어서 소망보다는 절망을 택하고 미래보다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 많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면서 마치 철장에 갇혀있는 슬픈 사슴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신비로운 미래,
소망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영적으로 제한이 없고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육신을 넘어 육신 넘어 영원한 세계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이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을 우리가 한번 캐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비밀입니다. 구하라 여러분, 명령형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왜 얻지 못할까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돌부처나 아니면 냉수 한 그릇을 떠놓고 비는 그러한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는 어떤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지혜로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될 줄 믿고 구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안 될 줄 믿고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영감, 지혜, 능력,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 막아버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오지요. 안에 질문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서. 그렇다면 무조건 믿고 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나야만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맹목적이고 이 감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말씀을 오해해서 엉뚱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여, 무조건 믿습니다.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무조건 대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알려면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곧 이기적이고 우리 개인적인 사욕을 위한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정욕을 위한 기도, 예를 들면 나의 사업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자기의 사욕만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 믿는 운동선수가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경기에서 우리 편이 꼭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곤란하고 복잡하실 겁니다. 왜냐면요, 상대편에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골치 아프실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나의 이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된다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분명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지 즉각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즉각 주실 수도 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주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기도하고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이 안 되면 거절당한 것으로 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무응답으로 우리가 단정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옷을 사 입을 경우에도 기성복은 당장 사 입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귀한 예복은 여러분 맞춰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대한 예술가의 작품도 자신의 뼈와 살이 녹는 것과 같은 그런 오랜 시간을 투자한 후에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고자 할 때에는 덥석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에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에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약속이 성취됨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주의 약속인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성도님들께 참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설렘을 주는 이 말씀, 그런데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 안에 계시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크게 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말씀 이루어질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구하십시오. 단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재산, 우리가 얻은 명예, 우리가 얻은 지식, 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쓰다 버리는 걸레와 같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라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찾고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값진 보석이나 진주나 천국 열쇠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추구는요, 하나님에 대한 추구입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애인을 찾고 있습니다. 중년의 사람들은 돈을 찾고 있습니다. 또 노년에 계신 분들은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생은요, 애인이나 돈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근본적인 인생의 갈증과 불안은요,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해결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서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발견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간구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최대의 추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을 버림받은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서 버림받게 되면요, 외로움과 소외감과 불안감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깊은 공허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기의 고귀한 생명마저도 끊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더욱 불쌍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설교도 듣고 봉사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형식적인 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참 불쌍한 분들입니다. 차라리 교회 밖에 계시면 전도라도 할 수 있는 전도의 대상이라도 되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방관해 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당황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 불안감과 초조 속에서 고통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러면 성도 여러분, 또 여기에서도 한 가지 의문점과 질문이 생길 수 있는 시점이죠. 아니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느껴지면 만난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 않다라고 느끼면 이것은 못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느끼시는 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든지 환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음성으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함으로 드려야 되고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동일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자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나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만나서 말씀을 듣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고넬료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찾으십시오. 다음은 세 번째 비밀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문, 불가능의 문, 소망의 문, 미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문은 반드시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풍성한 은혜의 꼴을 먹을 수가 있고 그분과 풍성한 관계를 갖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돼지가 영원히 녹지 않을 것 같지만 태양 앞에서는 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각 안 열린다라고 두드리는 것을 중지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도 열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실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여러분 두드려야 됩니다. 열릴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이 안 열렸던 이유는 어쩌면 두드리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얻고 쉼을 얻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 진정한 해답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입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예수님의 이 구원에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말씀하기를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만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엄마와 같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엄마에게 뭔가를 달라고 구합니다.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엄마를 열심히 찾습니다. 이 아이가 이 엄마가 방에 들어가게 되면 방문을 두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삶을 위하여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날 위해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구하십시오. 안 보이면 찾으십시오. 문이 닫혔다면 두드리십시오. 이것이 천국의 원리요, 천국의 비밀입니다. 찾는 자에게 반드시 찾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만나 주옵소서. 용기가 없는 사람, 아직도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해답은 주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외로움과 절망 그리고 허무함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 인하여 그 절망과 허무함을 메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고 무한한 주님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세린 가족이 되기를, 험담과 판단과 정죄가 없는 우리 세린 공동체가 되기를, 올해 귀한 일꾼들을 피택해야 하는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진행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러내어 징계한 마님,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진 게 암만이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한 하나님 그 빛 드러내어진 게 하나님 드러내어진 게 암만이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한 하나님 그 빛 드러내어진 게 하나님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한 하나님 그 빛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남은 모든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